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이유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결과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근데 만약에 기도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 기도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린 계속 기도하겠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금?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전제를 던져놓고 이야기를 해야 오늘 말씀 함께 나눠야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예방접종을 확 이제 놓고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알려지지 않은 그 참 재미난 시험들이 서방 국가에서는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 국가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보면요, 이 기독교 국가에는 그 굉장히 보수적인, 아주 그 보수를 넘어서 극단적인 어떤 그 복음주의자들. 여러분, 복음주의자라는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주의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그 서방 세계에서 복음주의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이슬람 순위파 시아파 예 그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은요 굉장히 그 위험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예, 극단적 극우적 그 신앙 보수주의자들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 그 표현과 어떤 그런 내용들은 굉장히 순화되어 있지만은 현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서방 세계에는요 그런 그 종교의 어떤 그런 노선과 또 어떤 그 자신들의 어떤 주장에 대한 다양한 어떤 현대 사회에 와서 특히 21세기에 들어서 그런 실험들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재밌는 실험이 있었어요. 어떤 실험이냐 하면 2005년도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2005년도에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여러분 그 세기 말 그러니까 2000년 되기 전에 1990년대 그리고 또 21세기 초반에 굉장히 그 세기말적 그 사회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불안해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기독교계에 이 중보기도 사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붐을 일으켰어요. 굉장한 붐을 일으켰어요. 지금은 많이 이제 또 수그러들었죠. 예, 근데 그 당시는 굉장히 그것이 대단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 중보기도 운동이 진짜 들불 번지듯이 막 번져나갔죠. 그런데 바로 그것을 놓고 이제 그 실험이 벌어진 거예요. 그 실험을 한 주체는 넌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과학자이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영국의 러셀 스탠더드 박사라는 사람이 이 템플턴 재단의 후원으로 중보기도의 효력을 과학적인 실험으로 입증하려고 했어요. 이 템플턴 재단도 이 대단한 재단입니다. 이 기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재단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주축이 돼서 우리가 그 중보기도의 그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해내겠다 하고 1년 동안 연구 예산만 240만 달러를 쏟아부었대요. 이 프로젝트에. 그리고 이 연구진도 누구냐? 그 미국의 독실한 크리스찬이자 심장의학의 권위자로 알려진 미국 심신의학연구소의 허버트 맨슨 박사가 지휘하는 연구팀들이 이 240만 달러 연구비를 쓰면서 연구를 진행한 거예요. 이 벤슨 박사는 의사로서 그 심장의학의 권위자죠. 이 의사로서 이분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중보기도의 효용을 믿는다. 나는 과학자로서 의학자로서 중보기도의 효용이 있다는 의학적 증거를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벤슨 박사의 연구진은요, 이 보스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병원 6곳에서 그 심장병 환자, 그러니까 그 심장 동맥 우회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라고 합니다. 예, 심장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고, 성공률도 뭐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심장 동맥 우회술 수술 환자들 1,802명. 그러니까 보스턴 지역에서 병원 6곳에서 이러한 수술을 받은 1,802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주 야심차게 이 임상 실험에 임했습니다. 네. 이것이 굉장한 이슈거리가 됐어요, 여러분. 네. 기독교 내뿐만 아니라 과학계에도, 그리고 이제 일반 사회에서도 굉장한, 왜냐하면 이런 연구가 없었거든요. 야, 정말 기도가 효용이 있는가? 중보 기도가 정말 그런 어떤 그 효력이 있는가? 예. 역사상 최초의 실험이었죠. 이 벤슨 박사는요, 심장병 환자를 일단 크게 두 집단으로 분류했어요. 첫 번째는 기도를 받는 환자들과 두 번째는 기도를 받지 않는 환자들, 이 두 부류로 나눴고요. 또 기도를 받는 환자들 가운데서 두 부류로 나눕니다. 두 집단으로. 자신이 기도를 받는다는 것을 아는 환자들과 자신이 기도 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환자들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세 집단이 있었던 거죠. 자, 기도를 받는 집단, 환자가 있어요. 그 환자가 기도받는 건 자기가 기도받는다는 걸 알고 있는 환자가 있었고, 기도를 받을 때 자기가 기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환자가 있었고, 세 번째는 아예 기도를 받지 않은 환자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미국 전역에 중보 기도 자원자들이 모집이 됐는데 무려 1,000명이 모였어요. 1,000명. 그냥 미국 그 기독교계에서요, 이 관심이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야말로 이 중보 기도에 그 힘을 보여줘야 될 때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될 그 절호의 찬스다 해가지고 막 기독교 방송 또 각 교단들에서 보수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그 단체들과 뭐 매체에서 뭐 엄청나게 이거를 협조하자고 했습니다. 네. 또 실제로 공짜로 이렇게 자원봉사를 모은 게 아니라 기도를 1년 동안 하니까 생업이고 뭐고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월급을 준 거예요, 월급을. 그래서 260만 달러의 그 대부분이 이들의 인건비로, 1,000명의 인건비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보기도 사역팀들이 있었거든요. 그 대부분의 사역팀들,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 중보기도의 그 사역자들이 여기에 대거 다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대거 다. 예. 그리고 이들을 이끄는 그 리더는 누구였냐면 미국의 대표적인 기도 사역의 영적 지도자로 손꼽히는 바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 중보기도 사역의 아버지, 기도의 사람, 영적 지도자, 뭐 이런 호칭이 따라붙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그 1,000명의 팀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미네소타주, 매사추세츠주, 미주리에 있는 기도처에서, 이 세 군데 기도처에서, 그러니까 보스턴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이 1,00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어떤 결과? 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목사님이 말한 보나마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결과가, 이 관심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에 엄청난, 그 기독교 문명권에 엄청난 관심을 끈 거예요. 이거는 말하자면 개신교를 중심으로 했던 건데, 카톨릭에서도 막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막 지지하고, 그 카톨릭에서도 카톨릭의 기도 사역자들도 막 참여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도한 거죠. 연일 기독교 케이블 TV에서는 그 부흥 강사들 나와가지고 또 이 대중 설교하는 목사들 나와가지고 여기에 기도에 참여하라고 막 이제 독려하고 그랬어요. 그 이듬해 2006년 4월 달에 그 결과가 미국 심장학회지에 발표됐습니다. 참, 미국이라는 나라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사실은. 이런 연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심장학회지에 발표되었는데요. 결과는 기도받은 환자들과 그렇지 않은 환자들 사이에 어떠한 의학적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떠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 하면 자신이 기도받았다는 것을 아는 환자와 자기가 기도받은 환자가 기도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환자군이 있었다고 했죠. 그 환자군들의 결과가 더 안 좋은 거예요. 내가 기도받고 있었다는 걸 아는 환자들. 자신이 기도의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오히려 더 심한 합병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그 이유를 연구해 보니까요. 그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중보 기도를 받아야 할 만큼 내 병이 심한가 하는 이러한 극심한 불안증과 심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연구를 주도한 사람들, 그죠? 연구를 주도한 사람들, 또 이 연구가 시도된 본래의 의도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정반대의 결과. 그래가지고요, 그 이후로 기독교의 신앙이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수많은 코미디와 개그의 소재로 이 연구가 인용이 돼 지금까지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지지도 않았죠. 우리나라에서는 쉬쉬하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당시에 엄청난 붐을 일으켰던 전 세계적인 그 중보기도 사역 운동의 불이 확 꺼져 버렸대요. 그 사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교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 교회 지도자들이 또 그리고 신학자들이 이제 진화에 나섭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사람이 신학자예요. 자, 그 사람들은 대략 5가지의 이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건 이제 대부분의 이 보수주의자들, 이 복음주의자들이 우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답변을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첫 번째, 중보기도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 이게 첫 번째, 뻔한 얘기죠.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연구를 주도하고 이 연구를 시작한 사람들은요, 중보기도의 그 효력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별로 설득력이 없었어요. 두 번째,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듯이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았다. 더 기도가 했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1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24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에만 매달렸는데 그것도 별 설득력이 없었어요. 세 번째, 환자들의 믿음이 부족했다. 기도하는 자들의 믿음은 문제가 없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 응답을 해주실 수 있었지만 정작 기도를 받는 그 환자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것이 그 기도 받는 사람의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보기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별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 논쟁은 또 다른 논쟁을 자꾸 낳고 또 더 많은 또 혼란을 가져오니까 이제 이 대답이 나올 때가 됐죠. 무슨 대답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최종적으로 선언을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말 한마디면 다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그죠?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내놓은 대답이나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대답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는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수긍을 안 하잖아요.
계속 논란이 이제 잦아들지는 않으니까 이제 저명한 신학자들이 나섭니다. 뭐 영국의 옥스퍼드 신학과 교수, 미국의 그 보수적인 그 신학교의 교수들, 심지어는 또 천주교도 난리 났거든요. 예, 천주교도 그 중보기도는 천주교가 원조거든요, 사실은요. 죽은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연옥교리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지옥 가지는 않고 그 중간 단계 있잖아요. 근데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공덕을 열심히 쌓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그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그게 연옥교리예요. 그리고 거기에 도움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면죄부예요. 예? 면죄부, 중세교 면죄부가 개혁운동이란 원인. 그게 천주교 핵심 교리인데 그게 지금 위태위태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도 막 지원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대답이 그나마 대답다운 대답이 나온 것이 뭐냐면 이런 설명이었어요. 이 실험 자체가 신앙의 영역에 대한 과학적 접근의 한계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실험 자체가, 이런 실험을 했다는 이 실험 자체가 신앙의 영역에 대한 과학적 접근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한 초자연적인 세계는 과학의 영역에 너머에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실험 자체가 뭐냐, 과학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영역에 대한, 신앙의 신비의 영역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애매하죠. 굉장히 모호하죠. 예, 신학자들은 이렇게 피해갑니다. 예, 이게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피해가는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사실은. 자, 한편 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편 실제로 이 중보기도 사역팀을 이끌었던 1000명의 그 중보 그 기도 결사대를 이끌었던 이 밥 바스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이분의 얘기가 또 재밌습니다. 기도의 효력은 오직 신앙을 통해서만 알 수 있으며 우리는 기도가 효과 있었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기도의 효력은 신앙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의 효력에 대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쿵저렇쿵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가 효과 있었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결과라도 나온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재밌죠? 네. 기도는 효력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그래서 나중에는요, 교계에서요, 이런 그 실험을 시도했던 사람들, 또 이런 시험에 돈을 댔던 재단, 또 이 실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요, 공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괜히 쓸데없이 그런 짓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덮어두기에 급급합니다. 교계는. 네. 없던 일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 해요. 그런데 이제 평소에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던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건 너무나 좋은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효력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효력.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시험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직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시면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벤 존스 박사 이거 다 나옵니다. 인터넷은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해봐서 있죠? 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만든 그 유명한 그 옥스퍼드의
예, 그 사람도 이걸 놓치겠어요? 이걸 그냥 대문짝만 몇 페이지 할애해가지고 이 실험 자세한 기록들을 막 해놨죠. 여러분, 기도가 그런 효력이 없다면, 그럼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없다는 결과는 나왔거든요? 객관적인 결과가. 그죠? 예.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네. 저는 할 겁니다. 네. 저는 그래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부터인가 저는 기도의 효력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기도의 효력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엄청난 선언을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2단은 뭐 2단이 뭡니까? 한 3단, 4단, 5단쯤 될 겁니다. 근데 저는 확신을 갖고 얘기합니다. 저는 제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아들이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네. 훈련 잘 받았다고 포상으로 3분간 집에 전화할 수 있게 해줬어요. 3분 동안. 저는 그냥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은데, 그냥 애 엄마는 그냥 막 자기 얘기만 막 듣더라고요. 애 목소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애 목소리. 그죠? 근데 그래서 참 뭐 여러 가지 잘 지낸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해왔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기도해왔어요. 진짜 우리 아이가 잉태될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지금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꼭 이렇게 격식을 갖추고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음속에 근데 제가 지금까지 아들에 대한 어떤 바람과 기대와 아들에 향한 그런 소원을 두고 기도해왔던 모습과는 정반대예요. 제 아들이 오늘의 지금 제 아들의 모습이, 아들이 없으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네, 정반대예요 지금. 정반대인데 그런데도 저는 기도해요. 왜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1년이 뭡니까? 지금 저희 아들이 21살이잖아요. 21년을 기도해왔어요, 저는. 아니, 엄마 뱃속에 있어서 22년을 기도해왔어요. 그런데 22년 동안 기도해온 내가 기도해왔을 때 내가 기도했던 그 아들의 모습과 지금 아들의 모습이 정반대인데도 저는 계속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기도는 정말 효력이 있는가? 이 질문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뭐냐면 기도란 무엇인가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달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기도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 있으니까, 그죠?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제가 기도해왔던 많은 기도 가운데 대부분이 거의 99% 이상이 응답이 안 됐거든요. 응답과는 제가 바라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럼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저는 하거든요. 왜 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 하나님께 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기도드린다, 기도한다 이런 표현은 있는데 하나님께 빈다, 네, 그런 표현은 없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빈다는 것은 뭘까요? 비는 것. 예? 우린 잘 알잖아요. 우리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죠? 우리 조상님들이, 예, 장독대에다 정한수 올려놓고 새벽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뭘 빕니까? 예? 자식을 위해서, 그렇죠?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예? 한해 농사를 위해서, 그죠? 예?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 자신의 바람을, 희망을, 소원을 비는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이 과연 비나이다 비나이다일까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긴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응? 또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구한다는 거, 응?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냐? 주시옵소서. 예. 그리고 내가 주시옵소서 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 따내는 것, 그죠? 그게 응답 아니냐?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냐? 구하라 그래 하면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의 기도와 이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같은 거다 라는 그러한 인식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그래 왔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6장과 7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예전에 다 강해를 했어요. 그러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있잖아요. 그게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이방인들처럼 뭐 떡이나 옷이나 이런 거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무엇인지가 나와요. 거기서 구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구하고 있죠? 여러분, 구하라고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바라는 데, 네 소원대로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구해. 마치 하나님이 돈 많은 부자예요. 우리를 데리고 가서 백화점에 풀어놓고 야, 네가 원하는 것 다 사줄게. 이게 구하라 그래 하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응답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착각이라는 얘기죠. 성경에서는요, 구하되 무엇을 구하느냐. 정말 우리가 믿음을 다해서 구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요, 구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구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들이 구해야 할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한번 주기도문 외워볼까요? 자,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가를, 나아가서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아니,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으면 그렇게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그죠? 제가 구하는 게 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응답해 주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요, 전 세계는요 대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약속을 하는 하나님은요, 제가 볼 때는 좋은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질서를 정해놓으신 분이 자신이 정해놓은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예외적인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열심히 기도해서,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기도해가지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을 금메달 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누가 금메달 따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금메달 따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금메달 따야 돼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금메달을 딸 만한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금메달 따야 되는 게 정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죠? 런던 올림픽 때 펜싱 경기였나요? 그죠? 여러분, 펜싱 경기. 거기서 그 편파적인 그것 때문에 금메달을 우리가 가져가야 될 우리 한국 선수가 금메달 뺏겼잖아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분통 터뜨렸어요. 야, 저것들이 말이야, 홈 어드밴테이지, 유럽 선수라고 저렇게 했구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걸 주신다고 한다면 세상에 그렇게 불공평한 분이 계실까요? 그죠? 그 수혜자는 너무나 좋아할지 기쁠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좌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는 뭘까요? 자, 오늘 잘 들으세요. 지금 윤 목사가 뭐 나이는 이렇게 많이 먹지 않았지만 올해 이제 50을 넘기면서 50을 넘기면서 제가 반백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저희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냐? 여러분, 제가 명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하는 것이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목사님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하라는 그 단어를 우리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할 때 이 구하라가 성경에서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ask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크가 뭐죠, 여러분? 에스크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네? 묻는다는 거죠? 네.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잖아요, 지금. 그쵸? 그쵸,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바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구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뭐든지 다 구하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 무슨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하나님이 무슨 뭐 램프의 요정입니까? 소원 들어주는? 왜 우리는 자꾸 그렇게, 그게 바로 우리의 우리 한국인의 그 피 속에 흐르고 있는 뭐죠? 그 샤머니즘. 비나이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동서고금은 막론하고 서양 사람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보니까. 우리보다 더해요, 사실. 근데 제가 그랬죠? 자, 그런 의미에서 구하는 게 아니다. 차라리 기도는 고하는 것이다.
무엇을 구하는 걸까요? 무엇을 구하는 걸까요, 여러분? 무엇을? 고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 고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말로 표현하기에, 순수 우리말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감이 잘 살지를 않아. 근데 한자어 고한다는 말이 딱 그 어감을 살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고한다라는, 그 고한다는 게 뭐예요? 고한다. 예? 고한다는 것은 뭐죠? 단순히 알린다는 것은 그냥 알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한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쓰죠? 보고합니다. 그죠? 또 왕께 고합니다. 이 보고는요, 여러분, 허위 보고를 하면 뭐예요? 어떻게 되죠? 예? 이 고한다는 것은요, 진실성과 정직성을 담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을 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짓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 과장을 알리는 게 아니에요. 고한다는 것은요, 정확성. 예.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자기 권위 위에 있는 존재에게 고하는 것이죠. 저는 무엇을 고하느냐? 우리의 신앙을 고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고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거꾸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묻고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은 한 번쯤은 이런 예화를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느 신앙 좋으신, 그 시골에 아주 신앙심이 좋으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매일 아침마다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는요, 꼭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불쌍한 사람들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가난한 이웃들을 하나님 보살펴 주세요. 라는 그 기도. 그 기도가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말입니다, 믿음도 별로 없고 말썽도 많이 피는 아들인데, 아버지가 그냥 새벽마다 열심히 교회 가서 뭔가를 열심히 기도하는, 도대체 뭔데 저 노인네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할까? 따라가 본 거예요. 즐거워서. 그리고 뒤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기도를 들어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하,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집에서 뭘 주섬주섬 찾아가지고 나갔다가 탁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 기도를 다 이루어드렸어요. 네가 무슨 내 기도를 네가 무슨 다 이루어? 그랬더니 제가 전답을 다 팔아서 동네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줬어요. 누가 기도한 겁니까? 그 장로님이 기도한 겁니까? 그 아들이, 그 믿음 없고 말썽 피는 그 아들이 기도한 겁니까? 그 아들이 하는 행동이 기도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장로님은 구했어요. 그죠? 네? 여러분, 어떤 사람만 유체 이탈 화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가만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유체 이탈 화법을 쓰고 있어요. 네. 네. 기도는요, 내가 기도하는 그 주제에 대한 책임자가 나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누가 기도했느냐? 그 아들입니다. 보통 이 예화는 다른 의도로 해석이 되는데, 저는 이번에 이런 식으로, 예. 다른 사람들은 이 기도를 다르게, 이 예화를 다르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 얘기를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면 전혀 다르게 이해할 거예요. 근데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는요, 제 요즘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질문하고 물음을 넣는, 이건 우리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여타의 종교들이, 그리고 세속화된 기독교, 통속적인 기독교가 취하는 스탠스가 거기에요. 그런데 제가 발견했다고 하면 또 이단 소리 나올까봐, 제가 깨달은 성경에서 깨달은 것은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누가 질문을 던지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 던지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몰라서 지금 하나님이 그 나무 숲 속에 숨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묻고 계시는 걸까요? 네가 지금 무엇을 했느냐? 더 정확하게 말해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왜라고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왜? 그 왜라는 질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이 왜라는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질문에 내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가 나예요, 나. 우리는 자꾸 어떻게를 생각해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보다 더 중요한 게 왜라는 문제예요. 왜에 대한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찾으면 어떻게는 저절로 해결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의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세상도 어떻게는, 왜에는 관심 없어요. 왜에는. 과학도 왜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과학이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까? 과학은 어떻게 저런 현상이 일어나고 저런 결과가 나타나냐는 거죠. 그렇죠? 빛이 있으라! 성경은 얘기해 있어요. 빛이 있으라! 근데 과학은 뭐예요? 빅뱅이 왜 일어났지? 질문 안 합니다. 어떻게 빅뱅이 일어났지?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요. 어떻게 그런 사회 현상이 나타나게 됐지? 이렇게 접근을 하지, 질문을 던지지, 왜 그러한 사회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과학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매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라는 질문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의 질문의 핵심이에요. 질문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나가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질문을 해요. 자,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까닭을 묻잖아. 이유를 묻잖아. 왜죠? 너 왜 화를 내느냐? 왜 화를 내느냐? 스스로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리고 그 경계를 삼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가인은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아요. 그 답변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신에게 인정받는다는 건 뭐예요? 권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 던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그는 계속 어떻게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 내가 그 인정받아서 내가 권력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가인을 죽이면 되겠구나. 아벨을 죽이면 되겠구나. 그렇죠, 여러분? 모든 여러분 인간의 범죄가 사실 이 어떻게의 문제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 왜라고 질문하셨고 그 왜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그 답을 깨달았으면 그가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결국 그는 아벨을 죽였어요. 그때 또 한 질문 던지잖아요.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아벨을 죽였다는 건 몰라서 묻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하나님이 던지시는 왜라는 질문에 우리가 정직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발견하는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나의 잘못을 깨닫게 돼요. 나의 과오를 깨닫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분노와 죄악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은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왜라는 질문을, 그 질문 앞에 실존적인 자가를 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왜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왜 아우를 죽였느냐? 근데 또 가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고 대답을 해요. 그렇죠? 이게 인간이에요. 절대자가 던지는, 신이 던지는, 하나님이 던지는 왜라는 질문을 끝끝내 외면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담도 마찬가지죠.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짝지어준 이 여자가 나에게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네? 1차적인 책임은 하와에게 있는 거고, 근본적인 책임은 당신이 이 사람을 나한테 짝으로 맺어주잖아. 당신 책임이야. 네.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던지는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정직하고 실존적인 대답을 외면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실존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은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바울이잖아요.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질문을 던져요? 어찌하여,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단순히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너는 참된 진리를 쫓지 않느냐? 네가 추구하고 있는 그 유대교의 진리는 진정한 사람을 살리는 진리냐? 그 진리의 참됨과 진정성에 대한 왜라는 질문을 던지신 거죠. 거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그 실존적인 질문에 충돌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진실한 사람이잖아요. 네? 먼저 진박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서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요. 회개하고 자신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 왜라는, 하나님이 던지는 왜라는 질문에 실존적인 직면을 하는 사람, 정직한 대답을 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나의 뜻을 전할 것인가? 누가? 이사야가 지금 와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죠. 왜 누구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그리고 정의를, 진실을 전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 용기가 왜 없느냐? 왜라는 질문이었죠. 거기서 이사야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 이꼴 신앙입니다. 기도가 신앙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질문 던지시잖아요. 뭐라고 질문 던지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질문을 던져요. 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왜 나를 따르지? 그 질문이죠.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뭘까? 왜 사람들은 나를 따를까? 우리가 더러는 뭐 선지자여, 더러는 누구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는 너희는 왜 나를 따르느냐? 그 질문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돈 벌고 성공하고 더 행복해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또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따릅니다. 오히려 버리고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바로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왜라고 물어봤어요. 저가 왜 앞에 나왔을까요? 나 정오예요. 나 사랑받고 싶어요. 응? 나 인정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정호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다 사랑한단다. 응. 그리고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궁금한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아이들이요 설교를 다 듣는 아이들입니다. 사실은. 뭐라고 하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자기 나름대로 관심을 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동이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개의치 마시고 그냥 두시면 됩니다. 정말 놀다 가라. 근데 이거 만지면 마이크 소리가 좀 왔다 갔다 할 거야. 볼륨이야 볼륨. 재밌다 이거. 그치. 이따가 친구랑 같이 놀아. 자, 여러분 재밌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계속 질문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도 모든 인류에게 질문하세요.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은 왜냐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를 찾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좀 더 나은 학교에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자기 인생을 이 험한 세상에서 배골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우리 형편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우리는 계속 어떻게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데 진짜 던져야 될 대답은 왜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이 왜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고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하나님께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그 질문에 하나님께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즘 제가 제 아들 경빈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요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좋은 학교 지나가게 해달라, 공부 잘하게 해달라, 뭐 그런 내용이었죠. 뭐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네. 요즘은 제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인생의 깊이를 아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던지신 그 왜라는 질문, 답은 못하더라도 질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의식할 수 있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 너무 늦게 그걸 깨달았거든요. 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고 스스로를 돌아봐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 기도가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의 그 기도가
제가 좀 더 나은 부모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진정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그 기도의 결과,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바람, 우리의 희망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더 성숙해질 것이고, 더 깊어질 것이고, 더 높아질 것이고,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질문하셨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